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나누었고 또 오늘 함께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꼭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는 거룩과 보이지 않는 거룩입니다. 보이는 거룩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15장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그 어떤 상황을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유출병이라고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유출병이라고 한 것은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원어에는 병이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출, 이 주부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바깥으로 쏟아 부어지다, 방출하다 또는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흐른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유출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전서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출 또는 유출병 이렇게 제가 번역해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무언가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식기를 중심으로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를 중심으로 해서 피나 또는 어떤 고름이나 어떤 정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통칭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출 또는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유출병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은 알 것입니다. 유출 또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그 병을 갖고 있는 그 자신은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또는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내 몸에서 무언가가 지금 새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 질병과 같은 이러한 모습.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즉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정결한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그런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출병 또는 이런 유출을 갖고 있는 어떤 환자가 누웠던 침상 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침상에 닿거나 그 자리에 앉았거나 직접 몸에 접촉했거나 또 그 사람의 침이 닿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고 정결한 어떤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가야 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유출병 환자가 타는 안장이라든지 그 사람이 바닥에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데이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그것들조차 물건조차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닿았거나 그것을 옮기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모르고
만졌던 사람 또는 옮기는 사람조차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그러한 정결의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유출병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관계까지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대목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놀랍게도 이 유출병은 아, 주변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절단되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게 돼도 아까 침을 튀기더라도 그 침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출병 환자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모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타액이 묻을 수가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그냥 얘기 듣다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진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조차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나무 그릇이라면 그 나무를 물로 씻으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 이 대목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 유출병자들이 구약에서는 모든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 관계들, 환경을 다 오염시키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신약에서 놀랍게도 이러한 유출병 환자였던 아주 집요하게 이 지병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누구를 만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면서 유출병이 사라지는 기적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혈루병 여인이죠.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모든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 끊어진 이 여인.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만졌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그 만져진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성경은 만지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을 때에 그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운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를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살아났지요. 단지 목숨만 살아난 것, 유출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혈루병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을 피가 한 번도 끄쳐지지 않고 내내 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인생에 있어서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온 명의를 다 찾아다녔고 온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방법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얘기가 들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고 그가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지역까지 와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여인은 큰 용단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주님 곁으로 주님 뒤에서 살포
굿이 들어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다. 예, 대단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간단히 나올 수 없었던 믿음입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12년 동안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증인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의 과정과 결과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출병이 나오면 이제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 속에 흐르는 물에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담는 그죠? 그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흐르는 물일까요? 고인물, 담긴 물 이런 건 안 됩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라는 뜻입니다. living water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씻는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병이 낫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병이 낫고 그걸로 끝난다면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해서 그 순간과 또 어느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은 조금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경험은 이제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도처에 보면은 대부분 병자를 낫게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병만 낫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보면 병으로 인한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뿐만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설정하는 경우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몸을 씻어야 했고 또 묻은 설정한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했습니다. 설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도 아마 다 아시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분들은 몽정이라는 것, 이 젊은 한참 그 혈기왕성한 몸이 건강한 시기에 그러한 정수가 그냥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 밤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에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건 내추럴한 것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걸 부정하다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라는 퀘션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만 아는 숨은 감추인 부정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정수까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더럽고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영적인 귀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다른 말씀으로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죄가 들어있는 죄성으로 인한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으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 보셨을 때 부정하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인생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부정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 이 말씀 알아. 또 나 이 말씀 알고 있으니까, 지식으로 아멘하고 있으니까 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속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으로 말씀은 역사하셔야 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자연스러운 귀결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다고,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요? 살고 있다고요? 그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진리로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남성의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9절 이후는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집중해서 30절까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은 범죄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의지로 이것을 막거나 피할 수 없는 부정함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19절과 24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는 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월경으로 인한 부정 문제를 먼저 거론해 주시는데, 월경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접촉한 사람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부정하다라고 전염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은 하루 동안, 그 만져진 사람들은 또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지속되었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져야만 했습니다. 자,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남자도 부정함이 전염돼서 7일간 부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감염에 대한 것, 이런 위생학적인 이유도 얘기해 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행하며 돌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그 피가 땅에 그저 허무하게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매월 주기적으로 여자라면, 여인이라면 7일간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부정하고 싶지 않아 해서 이 월경이, 이런 어떤 시간이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 그렇다면 무조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죠. 사람이 얼마나 부정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나타내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결하게 됐다고 내일은 무방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아예 이 월경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출혈하는 상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바로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혈루병 여인에 관한 그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정한 상태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월경의 경우하고는 또 다르게 더 심한 것으로 규정이 되었고, 이것은 죄와 결부를 시켜서 이 부정함이 출혈이 멈춰지면 이제 정결 의식을 치룰 뿐만 아니라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죄 죄를 또 번제를 드리도록 율법은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속죄제의 그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의 그 바른 길을 바른 그 정결한 상태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씻고 이제 본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그 피가, 속죄제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짐승의 피로 그것을 그 당시에는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사했습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회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죠. 그리고 실체가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이런 것이야라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원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그렇게 속죄의 피는 그녀를 낫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이 일이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온전한 거룩으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3절을 여러분이 꼭 또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정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단락은 남녀를 불문하고 출혈이든 설정이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유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정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31절,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을 정결하게 지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성막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막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부정한 가운데 죽기 때문에 부정한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이렇게 민감하게 경계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보루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유일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막이 더러워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부정한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단지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동일시하십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격과 그 고매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사랑 많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의 씨를 내가 기경되어진 좋은 밭이 되어서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걷어 젖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집이 나만의 집이 아니기에 날마다 정결함을 위해서 내 생각, 내 몸뿐만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물질적인 피지컬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작은 혹시나 색점이나 뾰루지나 종기나 또는 이런 어떤 출혈이 또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가게 되는, 값없이 그리고 아주 허무하게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를 늘 살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본인들은 겉만 번지르하게 챙깁니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썩은 물이 흘러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정결하다고 믿는 바로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모든 종류의 부정함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장의 유출 부정이 지금까지 살펴본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부정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아무도 인식할 수 없는,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또 그냥 덜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33절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이 크다 작다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애쓰고 있으니 이 정도 실수는 아마 그냥 고찰해 주실 거야. 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쉽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의 크기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존재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협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혹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윤리나 행위에 대해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부정이나 죄와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같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한다고 하니까 나는 세상 율법, 세상 도덕도 잘 지키고 윤리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또 여성들이 경험하는 월경을 통해서라도 인생에 있어서 그 부정함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고 나의 이런 밭을 그냥 두드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땅으로만 밟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철저한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지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 체계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지성소로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것입니다. 바로 유출병자, 12년 동안 유출병에 고생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난 병을 보고서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걸렸구나, 감염 조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도 무언가가 우묵하게 패였거나 딱지가 지었거나 색깔이 바뀌었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주변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무언가와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과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둡다면 왜 어두운지, 왜 부정적이라면 왜 부정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이 감정의 흐름, 유출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적극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로마서 5장 17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갖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유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죠. 한 사람의 아담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나를 인해서 온 모든 사람이 함께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가 아담, 어떤 인류의 조상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유출되고 부정하고 나병 환자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온갖 오물을 퍼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나 하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죽이지 못해서 십자가 운운은 하지만 그 십자가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죽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던져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살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의 생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그 주님을 그냥 주님 주님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예수 합니까? 십자가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부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부활, 죽어야지 부활하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나의 죽음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죽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라면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오늘도 퉁치고 내일도 미래도 영원토록 잘 됐다. 이제 끝난 일이다. 그냥 오늘 내 열심을 갖고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냥 이런 상태로 살다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참으로 주님이 씨앗으로 뿌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밭이 기경되고 갈려지고 썩어져서 씨앗이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나와 그 씨앗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발아하고 생명이 나와지고 열매를 맺는 그 고통 가운데 끝에 그 고통의 그 끝 봉우리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들의 월경이나 얘기하는 것 같은 유출병이나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병에 관계된 얘기인 것 같은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러한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진단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요? 도외시키기 위해서요? 아이 나쁜 녀석들 다 저리로 가라. 나오면 이리 들어오고 너희들은 같이 못 가. 아이 더러운 사람들아. 그런 얘기실까요? 아니에요. 보호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오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에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 너희 사랑해 평안할지어다 우리 난 예수님이 좋아 이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예 율법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보다도 더 센 율법 강도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강도로 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간을 해야지 간음죄로 걸려들지 않습니까? 물건을 실제로 훔쳐가야지 무슨 뭐 절도죄라든지 뭐 이렇게 도적자로서 이렇게 뭔가 잡혀 들어가든 아니면 몰매를 맞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탐심만 가져도 눈으로 흘기는 어떤 모습만 가져도 또 눈으로 잠시 한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만 잠깐 해도 너는 음란한 자야. 너는 나가. 아이 멍충아 라고 얘기해도 너 살인한 자야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주님이 과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시지만 먼저 살리시기 위해서는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셔서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자를 철저하게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먼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은 뭡니까? 뭐가 좋아요?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된 근데 어떻게 준비되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절절한 철저히 자신이 무너진 상황을 눈으로 목도한 인생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이 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일어날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우리 몸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해 주시는 그냥 코치가 아닙니다. 그냥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을 낳고 그리고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관계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나 되도록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 철저하게 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라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사셔야죠. 목사님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잡사예요. 그 말은 배경에는 무슨 말이 그 밑바닥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실린처럼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 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남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그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분리시켜라. 문제가 생기면 격리시켜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사람 만나고 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나 혼자 살아라고요? 격리하라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외로운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 분리시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나자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나자르 그러면 뭐가 어디서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나실린이에요. 나실린. 나사렛도 여기서 나온 단어죠. 다시 얘기해서 분리시킨다라는 말은 나자르 즉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 관찰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혼자 살아. 나을 때 들어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은혜 주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자로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전자전.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러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마치 우리를 연인으로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지구한 그 숭고한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기는 저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 위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접목되기를 우리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면은 큰 교회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다 이런 소문 듣고 이런 칭찬 듣고 이런 것일까요? 인생이라면 그런 생각 좀 한번 했겠죠. 저도 그런 생각 솔직히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다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그 이전에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나 자신을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젓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체를 알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분 알죠? 그럼 됐습니까?
목사들이 또 시인을 했죠. 그래서 그냥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밭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confess가 함께 말하다 아닙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유출병자들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문을 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느니 내 문을 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코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신랑 되시고 신부가 되어서 합방해서 생명을 얻는 가족이, 바로 연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적 정결의 길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목욕 재개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 주일 성수하면, 11조 제대로 내면 내적 정결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정결케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죠? 아닙니다. 내 영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휘장까지 젖히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유출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게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영이 가난한 것,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애통해하는 자가 우선 자식이 말썽을 피우니까 또 주식이 떨어져서 지금 밸런스가 막 간들간들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문 밖에 나가서 그냥 거지가 되는 거, 홈리스가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아유 괜찮아, 지금 안 넘어가, 자녀 문제 없어, 이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경 읽으면 되죠. 윤리책 열심히 반복하면 되죠. 세상에서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 가가지고 동기부여 받고 자기 마음 챙기고 명상하고 수영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세속 종교 다 그런 것들입니다. 무당 굿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생명의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피가 하늘과 관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땅에 피를 쏟고 있으니 헛된 희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땅에 쏟는 것이 유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피를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피가 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로, 너는 나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계시록의 3장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뭐 해라 하지 말라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런 병이 아니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내가 유출병 환자, 그 혈루병,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8장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12해를 혈루병으로 알았던 그 여인이 바로 나였군요. 여전히 제가 지금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걸 주님을 믿는다고 했군요라는 그러한 절절한 깨달음이, 깨닫게 해주심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 기름 피를 뿌림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얻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참 모든 전인격의 치유를 원하시기에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리얼하게 이 땅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하나 된 당신의 권속 자녀 성도로 하루하루를 주님 자랑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출병자인 것을 또 지금까지 보았던 그러한 나병 환자인 것을 수많은 그러한 많은 질병과 죄를 들고 있는 자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나를 옛자를 죽여 주시고 속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도록 심령들 되도록 주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주일 설교 생방송 나가 제대로 방송이 송출되지 못해서 따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또 이 영상에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하루도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십시오.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